모세오경이요, 이게 그냥 모세오경 끝난 게 아니야. 우리의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 제가 모세오경 이거 훈련 받으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이 강단에 오셔요. 새벽에 딱 성경을 펴라 그래요. 그러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 또 알라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없어져야 돼. 주님만 나타나야 돼.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열어주는 거죠. 그게 내가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 시작이야.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어, 창세기에. 근데 그가 갔을 때 정말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렇게 순종해서 갔고 아브라함이 양보도 했고 원수 사랑도 했고, 이게 진짜 롯이 잡혀갔을 때도 봐봐요. 자기가 길르는 318명을 데리고 탄까지 쫓아가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게 뭐냐? 원수 사랑이라고. 원수 사랑. 롯이 그 전에 롯이 초지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심판이 내리기 전인데 초지가 엄청 좋았잖아요. 거가. 그러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핏덩이부터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삼촌이 삼촌이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했잖아. 그래도 아브라함은 원수 사랑을 했어요. 데리고 왔어. 가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찌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게 10단계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권이 세워지기까지, 그래서 주권이 세워지는 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도 마지막 뭐요? 요셉까지 딱 열매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창세기가 쫙 열려버려요. 그 다음 출애굽기로 들어가죠. 그 다음 내이기. 그게 다 열려버린다고 이렇게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단계에서 내가 이 훈련을 해야겠구나. 이제 명절이 왔어요. 왔는데 음식을 이제 생선찜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생선, 나물이 한 10가지는 돼요. 나물이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서 딱 차려요. 그럼 다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딱,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폭발이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잠깐 사모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딱 그래가지고는 완전 둘러 엎어버렸어요. 다. 그 모세오경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엎어버렸어. 다 엎어버리고, 저녁에 이제 다 가고 나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너는 천사를 다 내쫓아버렸다, 그래. 아브라함이 어쩌겠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천사를 다 내쫓아버렸다. 그럼 이게 뭔 소리요? 내가 그 화낸 것보다도 기도가 안 돼, 이제 기도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것을 얼마나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미션이었구나. 근데 내가 이게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그 미션이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와. 그때는 어떻게? 기어이 이길 것이다. 아주 이를 물고 썽을 내지 않으리라. 근데요,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고, 쉽게. 또 이제, 성이. 스트레스가 와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나를 화를 나게 만드니까 내가 공토로 갑시다 그랬어요. 공토로. 애들이 있으니까 집에는. 공토로 가자 그랬어. 그래서 공토로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목사님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내가 할 말을 쫙 막 하는 거예요. 하니까 목사님이 다 말했습니까? 그러더라. 다 했어요.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그러면서 딱 가는데요. 기도가 안 돼. 그때부터 또. 야.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지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는 그 읽어도 뭘 몰랐어요 그때. 근데 이거구나. 내가 차라리 뺨을 한 대 맞고 기도가 잘 되는 게 낫지. 내가 다 해 제껴버리고 기도가 안 된 거. 이건 진짜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또 얼마나 해게 기도했어. 또 달래려고 또 맛있는 거 해갖고 막 해서 또 드리고. 피곤해요. 사람 부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차라리 한 대 맞고 맞는 게 낫겠다. 그때부터는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훈련의 단계가. 이제 일어나면 콧노래를 불러. 내가 내가 이 밥을 해서 목사님을 드리는 이 기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당신을 밥을 해서 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뭐 좀 이상하죠.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그걸. 바뀌어갖고 하니까 그 미션이 지나가는 거예요. 놀랬어요, 나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요, 이 미션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거요, 못 넘기잖아요? 다시. 교육은 반단지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반복해서 계속 순종, 양보, 언수사랑, 매기스름만 똑같 보절고 이게 쫙 그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아주 어디를 가도 원수사랑을 해요. 어디를 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는 먼저 순종이 나와요. 순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리에서 떠난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보를 하는데요. 양보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롯을 데리고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초지가 아주 좋았어요 그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원수 사랑을 했어. 원수 사랑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기르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이 잡혀갔을 때 찾아오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은 게 언제 먹어요? 우리가 성찬 때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무찌르고 왔을 때 많은 어떻게 해요? 물품을 가지고 왔죠.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브라함이 자기는 시로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9을 다 갖고 1만 가지고 와라. 그것이 11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초의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는 뭐냐?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11조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바깥에서 뱅뱅 돌아요. 영원토록. 천국에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바깥에서 영원토록 돌아.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11조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11조를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예배를 드려라. 구약에는 제단을 쌓는 거죠. 지금 신약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최초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 불이 뭐냐? 성령이죠. 르하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자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례는 사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죠. 여러분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죠?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쓴 이름 있잖아요. 그대로 천국에 문표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순이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이 안 이쁘니까 뭐 어떻게 무슨 이쁘나 이렇게 부른다 해봐요. 이름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거 아니야. 순이야로 써졌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계명을 해야 돼. 계명을 하지 않고 부른 것은 뭐예요? 거짓말한 거야. 거짓. 그러면 거짓말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너는 이제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이름을 바꿔야 돼. 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세상을 끊게 되는데요. 할례가 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안 나타나요. 이 컵에 물이 딱 잠겨 있으면 밑에는 가라앉아 있죠. 위에는 막잖아요, 물이. 근데 이거를 나무 젓가락으로 쭉 쳐서 봐요. 슉 올라와.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몰라.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싹 드러나. 그래가지고 내 옛날 악한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세상을 끊어내는 거죠. 그게 다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가 끝난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보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어요?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서 롯을 구출을 내는 거예요. 반드시 할례를 통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한 가지 미션이 와요. 그게 뭐냐? 이삭을 바쳐라. 네. 이삭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진짜 아까운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근데 그곳에 가는데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다겠어요? 지금 벌써 두 번째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고 3일 길을 갔어요. 가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누가 걸려 있어요? 순양이 딱 걸려 있잖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의 10단계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10단계가 이제 양보와 원수사랑은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양보, 원수사랑. 교회에 오면 사랑과 부딪히죠. 그죠? 원수사랑은 뭐냐? 318명. 나의 전부를 가지고 연합국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것이죠. 그거는 연합국하고 싸웠다는 거는 계란에다 바위를 치는 거예요. 모리얼과 같은 많은 그 군인들 318명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근데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올인을 했어요. 올인해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318만 되고 갔잖아요. 다음까지 쫓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오합지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들끼리 싸워서 다 끝장낸 거죠.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것이 사람 관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관계. 내 집안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이게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예. 저도 원수 사랑을 했어요. 원수 사랑을 어떻게 원수 사랑했냐? 우리 막내 딸이 있어요. 방을 안 치는데 어느 정도 안 치냐면 발을 딛고 들어갈 데가 없어. 저 방이 뭐 20평 정도 되면은 그 20평에 다 쓰레기가 문 입구까지 찰 때까지 있어. 그렇게 나는 또 어지른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런데 원수 사랑을 해야 하잖아. 이거 올라올 때 어디를 가야 돼? 기도해야지. 주여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러면 하루 예전에는 내가 다 치워줬어요. 안 치워. 나도 안 치워. 그래가지고 방에를 들어가려면 꽃발을 딛고 들어가야 돼. 없어. 디딜 때가 다 깔려져 있어갖고. 그래서 하루가 이틀가 3일가 계속 놔둬. 그리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일가 5일가 6일을 딱 가니까 기다려. 쉬기 시작해. 6일째 됐나? 먼지가 많은데, 쥐가 어지러워 놓고 먼지가 많다는 거야. 이 집은 먼지가 많대. 그래서 먼지가 많으니까 이걸 치야지. 이렇게 있으니 먼지가 생기지. 이거 방치해야 된다. 그렇게만 하고 가요. 옛날 같으면 방 안 치워? 몽둥이 딱 들고 알았어요. 근데 원수 사랑을 해야 되니까 더 약을 올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애 짜는 쓰레빠로 내 뺨을 때려버려. 성도들 다 본 데서. 지금 모세유경을 해갖고 원수 사랑을 했는데 뺨을 때렸는데 몽댕이로 다리 몽댕이를 두드러 뵙고 싶지만 야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본 데서 원수 사랑하라고 나를 지금 훈련하시구나. 딱 받고 내가 딱 안아줬네. 안아주고 딱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에 날 거예요. 쓰레빠로 그냥 나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화면으로 다 나가.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유경 하는데. 그래가지고 원수 사랑을 해야 되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몸은 연약하지. 이 원수를 사는. 근데 또 이제 그 교회 안에는 원수 사랑이 없겠어요? 성도들 있잖아요. 흉을 보고 천국 갔다 온 목사님, 전도사님 딸이 저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거기다 또 하면 또 안 되잖아. 거기도 원수 사랑해야 돼. 야, 나는 갈 데가 없어. 강대상 위에밖에. 거기 가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딱 집에 올라가니까 저기 앉아있는 저 아가씨가 가발을 긴 놈을 쓰고 양소복을 입고 거실에 냉장고 앞에 불 끄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그랜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찬양을 해. 아니, 노래를 해, 노래. 기가 막혀요. 그래도 뭐 해야 돼? 원수 사랑해야 돼, 원수 사랑. 여기서 지면 안 돼. 또 강단에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뭐라 그러겠어? 내가 당신이 뭔 기도한지 다 안다 그래, 이제. 거기다 이제 귀신까지 들어왔어. 이 원수 사랑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아주 이 세상적인 말로 피가 말라, 피가.
밤새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3일을 안수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힘 빼지 말거라 그래요. 힘 빼지 마. 지금 나는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 힘을 빼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넣으신 두 인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내가 어떻게 못 하잖아요. 교회 한 가운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딱 들으시더라고. 제 꿈에. 그러더만 이렇게 큰 커다란 거인 같은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거인이요. 뻐덩이가 이렇게 쫙 났어요. 사단이죠, 완전히. 딱 예수님이 손을 잡고 오되 한 가운데다 딱 놔두고 가져오러.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뒤집어지고 집도 뒤집어지고 애기들도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져. 왜? 원수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그걸 훈련을 시키냐면요. 제가 길에 가다가 지금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길에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제 다리가 풀렸던 거 어쨌든. 근데 이 뼈가 다 으스러져 버렸네. 그래서 병원을 들어가게 됐어. 그것도 이제 주님의 섭리죠. 병원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거 수술을 했어요. 이거를. 뭐 쇠를 박아서 다시 또 꺼내야 되는데 2번 한 거예요, 수술을. 야, 교회,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그 7층에 꼭대기에가 이 저녁에면 이렇게 거기 쉼터가 있어요, 쉼터. 아무도 없어요. 12시가 땡 하면 올라가야 돼, 거기로. 올라가서 저 바깥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보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언수사랑 기도를 해야죠, 그죠? 내 백성이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거라, 그러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제가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1년이란 시간 동안 쓴 게 뭐냐면 기도의 3단계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책에 다 주님이 훈련해갖고 이거 쓴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제가 천국을 갔다 온 제가 7층에서 뛰어내려 죽어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7층에서 기도를 밤새 하고 내려와서 쓰는 거예요. 기도의 3단계를 또 불러주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느껴보지 않고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1년이란 시간 동안 이게 부서져가지고 기도의 3단계가 나온 거예요. 기도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그래서 기도의 통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통로로 확 기도가 올라가요. 뭐 적게 하든 크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면 기도가 탁 타고 올라가면 계속 기도줄이 올라가죠. 근데 그 안에 입구에 올라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전부 들어앉아 있어요. 독사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 독사가 기도가 확 불이 덩긴 사람은 확 제껴지고 덩기지 않는 사람은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이 독사가 뭐냐? 이빨이 없어, 이빨이. 이걸 몰라, 속아. 이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도 아무 짓도 안 해. 근데 못 가.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 불로 불 받으면 그것이 확 제껴져요. 그래가지고 슉 올라가면 영의 세계는 바로 올라가요. 4차원의 영성이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영이 탁 천국의 입구까지 올라가면 누가 오냐?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셔요. 기다리셔가지고 뭐 하냐? 보혈의 옷을 입혀줘. 보혈. 하늘나라 생명수 강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고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셔요. 예, 생명수 강물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회개기도 하시면 하늘나라의 그 생명수 강물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더러운 모든 죄가 고백된 대로 싹 씻어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싹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 의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겨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보혈 찬양. 보혈 찬양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그 보혈이 나를 씻고 내리는 거예요. 미처 내가 세상에서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혈 찬양을 할 때 씻고 내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밤마다 찬양을 합니다. 밤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봐요. 하루 안에, 이틀 안에, 3일 안에 잊어버려요. 그러면 찬양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는 거. 그거를 주님은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모든 일과를 끝내고는 주님 앞에 내 입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서 보니까 원수 사랑을 했는데요. 그거는 사람 관계다. 사람. 철저하게 사람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하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모세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 사랑하시면 반드시 그것에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 미워함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싫어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자식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한 형상인 인형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두면 안 된다. 근데 뭐 구약인데요. 구약이 아닌데요. 지금 신약인데요. 신약이어도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있어요. 사회법, 우리 모든 선교법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은 구약인데 그래.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십계명은 구약인데요. 예수님 그랬죠. 천국에를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저의 목에다 십계명을 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계명은 구약인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웃으셨겠어요. 그죠? 구약이 아니고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는 회개를 다 했는데 하루에 4시간씩 회개했는데요. 뭐 내가 죄가 또 있다고 그래요. 천사가 나를 딱 가로막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회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회개를 다 했는데 뭐 회개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예, 회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회개가 안 돼 있냐 이렇게 쫙쫙쫙쫙. 그거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 다 했는데 회개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천국에 들어갔을 때 뭐를 걸어주시냐? 십계명. 십계명은 목걸이를 천사 보고 다 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십계명을 목걸이를 다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계명. 십계명의 아랫계명에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사는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응?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입니까? 응?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게 살인이에요. 남편이 왔는데 밥도 안 주고 막 찾아간다고 가방 들고 가불고 새벽기도 갔다 밥도 안 해주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온다 그러고 뭐라고 하면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고 그거 속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아 주님을 미워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는데 우리는 얼마나 거짓 증거를 많이 해. 거짓 증거 하는지도 몰라.
응? 자, 거짓 증거.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전해버려, 그냥. 그냥 그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해서 해요. 그러면서. 그 거짓말이야. 거짓 증거요. 근데 그것이 아니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착각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야. 거짓말하면 어디를 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써졌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뭐 좋게 전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뭐 그거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예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 불과 유황을 타는 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 증거. 그 다음 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 남의 부인이고 남의 적인데 남편인데 아, 저 사람 멋있게 생겼다. 아, 저 사람 진짜 진짜 괜찮다. 마음으로 품잖아요. 그죠? 이웃 것을 가꾸지는 않았는데 이미 도둑질한 거요. 그죠? 마음으로 도둑질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십계명 하나씩 사줬어. 벽에다 걸고 날마다 보고 하라고.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하라고. 그 십계명은 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십계명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애곡되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거짓 증거구나. 잘못됐구나. 왜? 하나님 말씀 1.2 이렇게 변하고 가감하지 말아야겠는데 자기가 변질시켜갖고 막 말하면서 전도한다고 막 마음대로 말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 여러분이 이게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철저히 가지고 회개를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밤에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만나줘요. 주님 만나주신다고. 반드시 우리 죄는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야 돼. 주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았다. 작정해갖고 기도해야 돼. 작정해갖고. 아직도 그 막혀있는 것이 있는 거야. 막힌 담이. 응? 내가 그 언젠가 지었던 그 죄들. 그거를 주님은 꺼내라는 거예요. 꺼내. 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그게 막혀 있으면 항상 마귀는 그 자리에서 마귀 짓거리를 해. 그 속에서. 응? 이 성전이잖아요. 이 구덩이에 쓰레기를 가득 채우면 쓰겠어요? 이쪽에는 깨끗한데 이거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근데 아이 주님 쓰레기 여기 놔둘게요. 나중에 버릴 거예요.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고. 죄를 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 죄를. 그럼 우리 주님이 오셔요.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신다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돼? 증인이 되잖아. 증인.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영의 눈을 떠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악한 것, 더러운 것, 성내는 것,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돼요. 없어져요. 예? 왜? 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쓰레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만 나오죠. 예수의 사랑. 여기를 때려도 예수 사랑, 여기를 때려도 예수 사랑, 여기를 때려도 예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본능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을 받게 되면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데, 증인된 삶이 뭐예요? 그 원수, 집안에 있는 원수. 그거 못 이기면, 아니, 집안에 있는 원수도 증인도 안 되는데 무슨 어디 아프리카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여기서 지금 전도하고 여기서 원수 사랑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 아프리카 가서 잘하지. 이게 그게 어디에 있다고? 사마리아 땅끝이 집 안에 있다고. 집 안에. 내 자녀라고, 내 남편이라고, 응?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따둑따둑 해주고, 이렇게 해준 거는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상을 둘러 엎으더라도, 우상을 숭배한 아버지를 보면, 의의 분이 일어나야 돼. 상을 발로 차버려야 돼, 그냥. 그러고서라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하나님, 변화되게 기도해 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돼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거기를. 현장을 가야지,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해? 원수 사랑을 해야지, 원수. 우상 숭배하고 술을 딸고 막 이렇게 할 때 아버지 손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지옥 간 걸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시오. 나를 죽여. 예수를 안 믿으려면 나를 죽이시오. 그렇게 아버지를 붙잡고 늘어져야 돼. 안 그러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서 그냥 예수를 믿게 만들든가. 어쨌든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원수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기도에 꼭 가만히 거기 있으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할 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다겠어요? 3년을 철야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날마다 구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철야기도 하고 찾아가요. 내려갑니다. 가서 딱 말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쌍시옷을 딱 하죠. 쫙 욕을 해요. 막 욕을 하든가 말든가. 그리고 내 앞에서 술을 따라요. 이렇게 쫙쫙쫙쫙쫙 대병 한 병 다 드셔버려. 그게 지금 아버지의 영혼이 달려있는데 뭐 그게 문제예요?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낸 대사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딱 그래. 아버지 예배 드립시다. 딱 그러니까 눈을 그냥 쫙 눈을 보면서 완전히 잡아먹을 것처럼 예배 드립시다. 딱 그래요. 와서 무릎 꿇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기도하고 가면 돼요. 기도하고.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탁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고 딱 와.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내려가요.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제사하는 거 다 버리고. 그 계기가 뭐냐?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원수 사랑을 하니까 욕을 하든가 뺨을 때리든가 뭐 그런 건 필요 없어. 하라 이 말이요. 내가 할 것은 뭐요? 주님이 시키신 일,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요. 이제 내일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딱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다 이제 주전자로 가스에 얹다 물을 올려놓고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잠들어 버렸네. 집이 폭발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음식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무등산 밑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산에 가서 우상과 사신을 제거해 주세요. 이 집안의 우상과 사신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산이 떠나가라고 막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하하 얼마나 웃음소리가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웃음이 웃음, 답이 웃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뭘로 하답하시냐? 웃음으로 하답하셨어요. 하하하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했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구원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고 반드시 행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항상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건을 마련해 줘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아버님이 가위가 눌려서 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순복음 조장 때인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거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펴질지어다. 확 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님이가 그 다음날부터 여의도로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작은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작은 아버님 집에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연탄을 진짜 5층, 6층까지 등에다 치고 날리면서 저를 위해서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저를 도와줬어요, 작은 아버지.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진짜 가인 눌림을 통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는데, 작은 아버지가 또 실족한 그거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할머니도 예수 믿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작은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구원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을 줄 때 이제 때가 왔구나. 그게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는 크로스의 삶을 살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가 오면은 가는 거예요. 열렬 제껴놓고 가야 돼. 왜? 여태 기도했잖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가야 돼. 찾아가야 돼. 그러면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86세인데요. 지금도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고, 예전에 그렇게 구술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딩동댕동 딩동댕동 구술해. 진짜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저희 할머니는 교회를 가라는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 큰 손으로 제가 얼마나 뺨을 맞았는지 몰라. 교회만 갔다 오면 뺨을 때리고 막 그랬어. 근데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정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놀라운 거예요. 아이야잖아요. 요셉의 열매고. 근데 이 축복을요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그래야 이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해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바로가 장정만 가라 그러잖아요. 장정만. 너그만 예수 믿고 끝나. 이 2세대는 데리고 가지 말고, 너그만.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손녀들이 있잖아요. 손자들이. 이 대까지, 천대까지 우리가 복을 받게 해야지, 우리 대에서만 예수 믿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가 미션이 온다는 사실이요. 주님은 항상 뭐예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우리는 항상 입술을 열 때 뭘 해야 하냐? 창조의 언어를 써야 돼. 창조. 그래서 주님이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겠어요? 이런 말씀 싫어해요.
그래서 주님 나 못해요.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딱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아니야. 딱 그래 주님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창조적이야. 그 말에 제 자존감이 그냥 확 올라와. 그래. 나는 창조적이야. 나는 사람 앞에 가서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소심했다고요. 그게 주님 저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저 오직 했으면 찬송가 저기 나오잖아요. CD에. 말할 줄 몰라요. C가 말할 줄 몰라야 되니까요. 주님 저는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몰라도 찬양 나오잖아요. 일권의 뒤에 C가 있잖아요. 그게 찬양으로 나온 거예요. 저기 있는 CD나 USB 가지고 가세요. 자동차 있는 분들은.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야. 딱 그래요. 너는 창조적이야. 거기에 그냥 확 자존감이 올라.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창조적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뭐 있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창조적이야. 오늘부터 너는 바꾸라. 창조의 언어를 쓰고, 창조적인 생각을 품고, 창조적인 말로 선포를 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라. 네가 선포한 것은 곧 능력이요 역사요 기적이 될 것이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선포한 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된다는 거. 그래도 스케치북에 탁 줬다 그랬잖아요. 그려라 그림을. 그래서 그 그림대로 주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대로 지금까지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 이루셨다고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책은 어떻게 누가 이거 읽기나 할까요? 주님 이 책을 누가 서점에서 이걸 판매나 될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근심이 많냐? 그래요. 너는 나 앞에 순종만 하고 오면 되는데 왜 그런 근심을 많이 하냐? 그래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아니냐? 그래요. 맞아요, 보호자. 그럼 보호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딱 기도해요.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 지금 표가 저건데요. 이번 집회에.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벽에다가 시편 18편을 쫙 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전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는 거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을 우리의 딸이 쫙 썼어요. 그 달력 넘긴 달력 뒤에다가 쫙 써가지고 전부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몸을 가눌 수도 없는 당뇨합병증에다 이 암에다가 있는 상태라 침대가 이렇게 기대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 3시에 오시면 밤이 새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시편 18편을 읽으라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래서 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막 그 말씀을 쭉 끝까지 읽는 거예요.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다윗이 간절한 시를 쓴 거잖아요. 살아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정말 저를 천국에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폭포 같은 그 그림이 있어요. 폭포수. 칼렌더에 보면 나와요. 폭포가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생수가 막 떨어지는 강물 있잖아요. 그런 거, 칼렌더 만든 그거 있었어요. 그거를 탁 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 왜 이런 걸 붙여야 될까? 그거 붙이고, 그 카렌더 만든 그 책이 한 권이잖아요. 다 그 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도 올이고 이것도 올. 거기다 다 붙였어요. 가시관을 또 붙이라는 거요. 벽에다가. 그래서 그 말씀 옆에다 또 가시관을 붙였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치료하시는 과정이 그 가시관. 가시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가시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관에서 예수님이 머리에서 흐르신 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툭툭툭툭툭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떨어지는데 그 피가 어디로 떨어지냐? 내 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를 쫙 갈르시는 거예요. 이 배가 쫙 갈라져 가지고 배가 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행해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 뱃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딱 제가 무릎을 딱 꿇으라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저를 치료하셨잖아요. 이 암을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절대 안 오셔. 항상 말씀으로 오셔. 말씀이 먼저 오셔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저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저를 제 방에 있는 저에게 손을 쫙 펴시면 그 사진도 있어. 그 사진도 붙이라 해서 붙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쫙 피면 제 영혼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아주 천국을 날아가는데 공중에 쫙 대기권을 지나서 가도 끝도 없는 정말 그 공간을 향해서 날아가가지고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천국 아래. 천국 아래에 있는데 그 아래를 왜 갔냐면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포도밭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 포도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이 쫙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포도밭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요, 농부. 아버지 농부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포도를 따서 올려드려라. 제가 포도를 바구니에 따서 포도를 따니까 포도를 따서 하늘에 이렇게 올리면 하얀 비둘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고요, 영혼. 그래서 비둘기처럼 확 날아가. 그런데 어떤 포도밭에는 주렁주렁 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포도는 왜 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된 일꾼이란다. 그런데 이제 따거라 그러더라고. 완전 쳐졌어요. 이렇게 쳐져.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또 따서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올리면 하얀 형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날아다니는 거 봤죠? 아까 하면 하얀 형체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저도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 뭐가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란다 그래요.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가득하였더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 푸뉴마,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아픈 사람이 그 불을 받으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 푸뉴마인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로는 강단에서 한 그 신부들이 엄청 많아요. 주님은 신랑이고 신부고 신부와 신랑이 함께 들어가는 장면 일이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최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가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어디가? 그래 거기 가서 무엇을 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눈에서 뭘 닦아준다겠어? 눈물 닦아준다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천국의 생명수강 옆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요. 함께 사는 거요. 거기는 영원토록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모세오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모세오경은 구약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요. 복음. 모세오경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